켰는데 나오지 않네. 예, 예. 학교를 8번 섬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신약부터 해서 구약으로 마치는 학교라서 이제 이 타임라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동렬 간사님 페이북에서 봤나 하여튼간 거기에 이제 책거리 한 거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구약이 끝났구나. 하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강의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보통 이 신약부터 하는 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누가복음 때 한 번 해요. 누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네. 왜냐하면 거긴 신약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도 좀 더 많이 설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때 해서 타임라인이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숙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중에 거의 숙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잘 몰라도 그 신약을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신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우리는 그냥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구약부터 흐름상으로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 갑자기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에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사마리아인도 그랬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없으면 사실은 크게 이렇게 흥미를 가질 만한 수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역사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름으로 본다면 사실 이 명칭은 학술적인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유대교 형성사라는 이름으로 유대교 안에 있는 여러 분파들이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형성되었나라는 그런 학문으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구약 중간사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용어인 거죠. 제가 이 1시간 오늘 하루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2가지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었던 어떤 세세한 역사적인 흐름을 다 다루는 거는 사실은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흐름 파악,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런 명칭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고, 또 여기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신약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신약에부터 나타나는 이름들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런 거를 보는 목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말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를 딱 지나고 나면 신약의 마태복음 시간까지 대략 400년 정도로 봅니다. 물론 어떤 성경의 형성과 관련되어서 뭐 역대기라든가 막 이런 책들을 더 후대의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400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하셨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뭐 11장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막 헬라 제국 이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400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고 그냥 대략 원독자 개념으로 SBS 관점으로 보면 400년이라고 놓고 보면 이때를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그냥 침묵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왜 침묵기냐? 예언자들이 안 왔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가? 물론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뭔가 반응은 하셨겠지만 그 전 시대에 막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상 침묵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막 준비를 더 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참조해 볼 수 있는 정말 쉬운 책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조병호 박사님 책 있잖아요. 통성경 그분. 그래서 5대 제국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구약부터 해갖고 여러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시리아, 그다음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을 살펴볼 때는 사실은 책들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유튜브에서 인문이랑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할 때 인문, 그리고 그냥 누구랑 함께 할 때 이랑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유튜브를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아수르, 그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의 기원과 막 그 역사적인 흐름이 좀 나와 있어요. 혹시 근데 그것도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되긴 하던데, 한번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쭉 하셨으니까 더 귀에 들어올 만한 정보를 아마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그 조병호 박사님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부터 그 분의 어떤 책의 개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5대 제국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의 나라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5대 제국으로 말을 하고, 그 5대 제국과 대조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는 사실은 아수르랑 바벨론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기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말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다가 그 나라가 그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헬라라는 나라로 잠깐 있다가 그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고 난 후에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다스림이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헬라가 무너지고 나면은 사실은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헬라가 4수로 나눠졌을 때 이집트 쪽을 담당하는 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미랑 싸우는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도 헬라가 4개로 나눠졌을 때 그 한 축을 담당을 하는데 바로 셀루키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랑 셀루키드랑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가 다스리다가 이제 6번 전쟁을 하는데 4차까지는 프톨레미가 이기거든요. 근데 5차, 6차는 셀루키드가 이기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루키드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독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흐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스모니안이라는,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유대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잠깐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로마로 넘어가고, 특히 로마가 다스릴 때는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우리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헤롯도 여러 명이거든요. 아무튼 그 헤롯 가문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요 흐름, 이 흐름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계속 바뀌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시는 일에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바로 그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때가 참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묘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컵에 정말 물이 가득 차서 넘실랑 말랑할 때 때가 참회는 바로 그 스포이드라고 하죠.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넘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때가 참회예요 라고 어떤 분이 설교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물이 가득 차도록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이 있었다. 근데 왜 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대에 이러한 나라들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알렉산더가 한번 그러니까 유럽권, 그다음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까지 해갖고 그 이란 이런 지역까지 해서 통일을 하잖아요. 이 통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바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전 시대에도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데 통역관들이 있었겠지만 헬라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는 어디든 금방 군대가 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 놓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더 쉬워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전파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역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헬라어라는 언어, 그리고 그 로마가 닦아놨지만 그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 사실은 그 도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내랑 몇 년 전부터 오름을 다니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중앙병원이라는 병원에 있다가 그때는 이제 막 입원 환자를 받아야 되고 막 쉬는 날도 주일 빼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개인 병원으로 오고 나니까 주중에 하루 쉬어서 또 때마침 제가 안식년이 있어서 막 오름을 막 다니고, 최근에 이제 쉬는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때 막 해갖고 최근에 62개를 다녔습니다. 360 몇 개 중에 사실은 60 몇 개는 너무 작은 숫자긴 하지만 저희 집에 이제 오르모라고 해서 101개의 지도, 101개 오름과 한라산을 이렇게 스크래치 할 수 있는 그게 저희 집 안방에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갔다 오면 긁는 게 일인데, 오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름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정비된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길은 이렇게 높아도 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오르모에 분명히 있었는데 가는데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특히 손자봉이라는 데는 정말 여기가 오름이 만나면서 막 갔거든요. 여러분, 도로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그나마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도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이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그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고, 근데 그 히브리어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졌죠. 근데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은 막 이렇게 혼혈종이 생기는 흩어짐이었어요.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집트 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때 막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고 말을 했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은 우리 에스더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묻혀서. 그러다 보면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세대들이 곧 일어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성경을 읽기가 너무 극소수 사람의 만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물론 좀 이따 이 출연하는 과정도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인용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하고 좀 달라요, 표현이. 그리고 막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갔을 때 70명이 75명으로 된 본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 근데 이런 차이점들이 왜 생기냐면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그 번역상의 어떤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의 저자나 그 신약의 원독자들은 헬라 구약 성경이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헬라 구약 성경으로 번역된 이후에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계속 사본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본학을 보시면은 물론 한번 이렇게 필사를 할 때 3명이 한 조가 된대요. 적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 그리고 잘 적고 있나 감독하는 사람.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상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발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을 오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 단어들이라든가 표현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존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글도 사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셰익스피어 글의 사본들도요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춘향전도 막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거는 몇백 년 안 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성경은 정말 그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다른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사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분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분파들이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냥 다른 SBS를 했으면은 C가 아니라 그냥 SBS를 했으면은 막 신약만 해갖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신다는 표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지금 표정이 뭔 소리야 막 이런 강사가 그럼 외로워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해몽하라고 막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다 이게 지휘자들 다 집 거름덩이로 만들어 버리겠어. 정말 폭군인 거죠. 그런 폭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그 꿈을 설명할 때 이거잖아요. 머리는 숭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넉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 막 이런. 근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막 날라와 갖고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이거를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 관찰하셨죠? 바로 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제국.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예요? 바로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다니엘서는 2장뿐만 아니라 7장에 한 번 더 사자, 곰, 표범, 그렇죠? 그리고 막 무섭고 놀라운 짐승, 뭐 열불, 그러면서 이제 돌나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관찰을 해서 보셨겠지만 금과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이제 곰은 메데바사.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랑 연합해 갖고 바벨론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동과 표범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은,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 그리고 작은 뿔은 열국 시대, 그리고 이 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보니까 제가 검색해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명칭이 언급되는 걸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아수르가 피정복지를 막 지배를 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섞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 아수르가 정복했던,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막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을 따서 그 북이스라엘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인종이 혼합되는 거고 종교가 이제 여러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때부터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남유다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뭔가 다른 종교와 섞여 있고 그리고 다른 인종과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공부할 때 그리고 열왕기 뒷부분에 보면은 뭐 이제 예레미야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박국 이런 걸 공부할 때 막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의 부상.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정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은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 살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과 만날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에스겔서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끌려와서 아, 우리는 멸망했구나, 망했구나. 여기 이제 성전도 없고 이 부정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 근데 예레미야가 알려준 건 70년이 차에 돌아온다. 거기서 그쵸 결혼하고 농사짓고 가정 이루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 땅에서 기도하라 막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뭐예요? 성전 그 앞에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이 망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예요? 썩은 무화과 광주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인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우리 예언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셨네 여호와 삼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은 자 하면은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남은 자인가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남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때 시약과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서 뭔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건 이제 회당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회당은 신약에도 나오죠. 갈릴리 지역 이런 데도 회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면 회당은 뭐 거대한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모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면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회당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어. 근데 아브라함 생각할 때 간당간당하고 같으니까 계속 45명 해갖고 10명에서 딱 줄이잖아요. 한 명이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왜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창세기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10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10명의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을 제공하고 계속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때 탄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회당장이 항상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우리 이미지는 어때요? 담임 목사님 혹은 위임 목사님 해갖고 막 설교하시고 막 교회를 치리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고 두루마리를 뽑아서 읽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은 거기는 사람들 누구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말씀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오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맨날 그러려니 하고서 읽어서 그렇지만 아니 목수인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나?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전도 여행을 갔으면 떠돌릴 텐데 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당의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바울은 회당장 잘 보이는데 앞에 앉았을 거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실 분 할 때 바로 손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누구든 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권위와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약에 넘어가면 막 바리새인들 욕하고 유대인들 막 욕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중간사를 거치고 나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고 유대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준비하는 시기가 아마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당의 탄생과 관련돼서는 여러 그 학설들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마카비가 혁명을 이끌 때 그때 이제 회당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성전 예배 때부터 이미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조 기간으로 있던 것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때부터가 중요한 거 아닌가. 정말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여러분 모임이 없으면 정체성을 나누기가 되게 힘든 면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센터로 오고 나서 이제 곧 학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혼자 거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래서 저와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스텝 미팅 안 참석하면 나는 정말 열방대학 간섭해서 정체성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최소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모이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란 역할은 그런 의미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막 복음서부터 회당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말부터가 우리가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룰 건데, 우리 앞부분은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니엘 그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렇죠? 메데 바사가 등장하는 그런 것도 봤고, 그렇죠? 그리고 역대기라든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서, 그다음에 예언서로 치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시대가 이 페르시아 요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538년에 그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 성을 차지한다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이 성을 포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든지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마리아 성이라든가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 막 횟수를 3년 동안 막 버티고 하는 장면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바벨론 성은 그리고 그 시기를 거치고서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바로 아마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마루둑 그 사제들이 열어줬을 걸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함락을 하고 이집트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다리오 시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538년에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있고,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막 회방이 있다가 여러분이 고레스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고레스가 죽고 나서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리오가 다시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의 계승자를 자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레스 때 있었던 것들을 갖고 오면 막 허락하는 분위기 아래서 여러분 520년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16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만 완공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에 에스라가 458년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되고 율법이 낭독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말기는 이제 뭐 에스더서 할 때 그냥 잠깐 그리스와 전투하는 그 배경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시대 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 재건축하는 그런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흔히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헤롯 성전은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면서 세워지는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부터 해서 그리스의 존재가 사실 다니엘서 이외에는 막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몇몇 예언서 안에 헬라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은 사실은 그리스와의 전투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집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할 때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안 보낼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것이 이집트가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서 페르시아는 그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뭔가 좀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이렇게 좀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출애굽 때부터 이집트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막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때에는 막 유대인들이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고 또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막 되게 좋은 왕으로 이해하지만 또 이사야 잘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또 막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집트는 뭔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막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로 성경에 계속 구약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 페르시아 요 시대 때에는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리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실제로 이집트가 그 그리스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 번의 반란을 거치면서 그 그리스 쪽에서 페르시아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큰 전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투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전투. 그렇죠? 외형상 국력으로 보면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막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승정보를 전하해서 사람이 먼 길에서 달려오다가 딱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딱 죽는 그 마라톤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바로 다리오 때 여러분 다리오는 사실은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고 또 페르시아를 행정적으로 잘 정비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다리오도 그리스를 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아하수레 왕 때 2차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이 전투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경우는 영화 300에 등장하죠. 여러분 스파르타하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리스가 져요. 하지만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는 육지의 이 상황 옆에 바로 어떤 또 전투가 있냐면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쪼개서 뭘 할 때
살라미 전법을 쓴다라는 말들을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데 살라미 전투가 바로 그렇게 막 이렇게 쪼개서 페르시아인들에 대항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 302. 네, 둘 다 봤는데 300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2는 거의 제가 잤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유명한 거는 사실은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이 해전의 역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2차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전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이 세 번째 전투인데요. 여러분 이런 전투를 겪으면서 페르시아는 점점 예, 이게 중요한 이게 세 번의 전투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336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가 바로 이제 그 헬라의 거대한 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할 때 이 전투들이 그래도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익숙하냐면 익숙하다고 해주세요. 근데 왜 익숙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나 에스라 할 때 아마 뭔가 이렇게 약간 배경 설명들이 조금씩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왕들 전혀 새롭게 느끼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지금은 신구약 중간다기보다는 이제 구약 막바지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36년의 큰 변화는요, 바로 그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알렉산더에게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철학사로 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막 이원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원론의 어떤 출처 역할하는 건 플라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를 현실에 어떤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철인 정치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념적인 기반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많지도 않아요. 20살. 여러분 사실은 이걸 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나이에 이걸 하는데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내가 열방을 정복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20세가 되는 346년에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이때 페르시아도 변화를 겪어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거든요. 다리우스 3세는 335년에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리스에 떠오르는 왕과 또 새롭게 페르시아에 등극한 왕이 붙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33년, 외우기도 너무 좋잖아요. 333. 해갖고 그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23살 되는 그때 그 이수스에서 그 다리우스 3세를 꺾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 나라들을 영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고 사실은 이때에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 쪽으로 가면서 사실은 두로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두로의 멸망을 많이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두로는 사실은 그 잘 멸망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육지 두로가 있고 섬 두로가 있는 건데 항상 제국이 일어나도 어떻게 육지 두로는 정복을 해. 하지만 섬으로 딱 피난을 해버리면 이 제국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는 정말 전쟁에 기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지 두로를 무너뜨렸을 때 그 무너뜨리는 그 잔해물을 갖고 섬 두로까지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알렉산더 대왕 이전까지는 항상 이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중심점은 두로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 읽으실 때 항상 두로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는 두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영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에스겔 26장 12절에 보면은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막 이렇게 흠치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안에 알렉산더가 할 일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육지 두로를 다 무너뜨린 것들을 갖고 던져서 섬 두로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섬 두로가 그렇게 항구로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그 이제 이집트로 갈 때, 자 이거는 제가 뭐 책으로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중간사 강사님이 한 얘기였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알렉산더가 도착했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맨발로 나와서 두루마리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다니엘 11장이고 그 다니엘 11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등용했다라는 이제 전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전승이고 어떻게 뭐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인 거고 훗날에 지어진 이야기일 확률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이때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같이 갔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지역에도 있었고 이집트 지역에도 있었고. 근데 이 헬레니즘 이 문화가 격동하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패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얻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은 교육인 거죠. 해당을 중심으로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의 교육, 그다음에 어떤 성경에 대한 교육을 했었을 거고, 또 유대인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이제 끼쳐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알렉산더가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었고 이 격변기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쳐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의 번역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이집트까지 해갖고 거대한 헬라의 제국을 건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면 인더스 강까지 가는 거거든요. 벌써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나왔어요. 올리버 스톤 감독이 했고 그때 알렉산더 엄마로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나 하여튼 그런 영화였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도 제가 거의 보면서 졸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영화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자다 깨다가 한 이미지가 남았는데 뭐냐면 말과 코끼리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전투하는 그림을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 영화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도 이렇게 이미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때 죽는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3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여러분 336년이고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해가 3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제국으로 뻗어갔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알렉산더.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통치하기보다는 10년 동안 뭐에 몰두한 거예요. 계속 정복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후계자 뭐 이런 구도도 안 만들어 놨고. 근데 이제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자, 분할을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이 왕 되려고 싸우기보다는 이제 넷으로
그리고 그 다 이 제국을 감당할 힘도 없으니까 아마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알렉산더의 10년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제 각 도시들마다 이제 신상들이 있거든요. 뭐 에베소나 아데미, 뭐 고린도는 뭐 또 어떤 신. 근데 그 신상들의 어떤 유물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신상을 둘러싼 그 모습 안에 여러 지역의 독특한 신들이 결합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언어가 그 헬라어로 통일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에 있는 문화들이 막 섞이는 대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그 그 마음의 장벽들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 섞이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문화를 얘기했을 때 그 저항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래 니네 신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가서 뭘 하기에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렉산더가 큰 나라를 세웠다가 네 개로 나누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물론 뭐 우상들은 섞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갖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문화 지역으로 가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으로 나뉘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은 카산더,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니시마쿠스, 그리고 그 시리아 쪽 해갖고 요 윗부분은 셀루키드, 그다음에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 이렇게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의 왕국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은 요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요 이야기도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되게 후대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아마 학자들은 거의 보면은 이제 후대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 뒷부분은 이거 묵시문학 아니냐, 예언서가 아니라, 혹은 역사 이야기도 아니라. 왜냐하면 딱 읽어보면 너무 이게 역사 싱크로율이에요. 이 역사가 있고서 기록되지 않고는 이거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출발점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을 예언서로 보고 이거를 후대에 있을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보면 8장에 보면은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인 거죠. 그리고 서쪽에서 순념소가 오죠. 이 서쪽은 바로 마게도니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순념소는 바로 헬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순념소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그 알렉산더를 상징하겠죠. 순양이 헬라라고 한다면. 근데 그 큰 뿔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개의 뿔이 나잖아요. 근데 그 네 개의 뿔이 바로 알렉산더 이후에 나뉘어질 네 나라를 상징을 한다라고 이제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 8장하고 그 알렉산더와 관련돼서 쭉 역사는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관련돼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아까 프톨레미랑 셀루키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 나왔느냐?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갖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갖고 바벨론을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년에 자기가 이제 받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나중에 한번 펼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걸 같이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이렇게 맞게끔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저는 다니엘서 강사가 아니잖아요. 진관사니까 역사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이제 셀루키드는 이제 그 시리아 쪽에 존재를 하면서 서로 각각의 나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뭘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제 평화적으로 나뉘어졌지만 각각의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 각각의 왕국은 팽창을 원하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셀루키드가 아직 톨레미가 여러분 톨레미는 혹은 프톨레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 PPT 안에도 두 개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톨레미 왕조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셀루키드는 계속 힘이 자라날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여기 지도 요 PPT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6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렉산더 이야기하면서 두로왕을 폐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 또는 톨레미 왕조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항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두로왕을 폐쇄한 상황에서 이 프톨레미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거대한 강력한 왕을 기념한다라는 건 내가 계승자라는 표시인 거거든요. 보면 이 일을 하려기 해서 이집트에 가면은 오늘날에도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지나가요. 저는 이제 한 번 가봤거든요. 2007년에 그때 이제 부목사로 가고 얼마 안 됐는데 지방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에 이집트로 먼저 가서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해서 아마 10일인가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쪽을 갈 때 정말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단체 관광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어떤 그 도서관 그걸 그냥 이겁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진 찍고. 네. 사진도 안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중요한 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무역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 이 톨레미 왕조는요 사실은 그 알렉산더의 여러 장군들이 있지만 그 장군들 가운데 학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람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톨레미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책들을 다 갖고 수집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이 300년 BC 30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책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여기서 수집된 책 중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각각의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 그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BC 300년경에 그 톨레미 2세에 의해서 그때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70인역이 되는 거죠. 네. 70인역 우리가 보면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느냐? 70명이 번역했다라는 거고 70명의 어떤 유대의 장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한 절씩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마쳤을 때 같으면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70인역과 히브리어 구약 본문 사이에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승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그 헬라어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책의 장례 사건 순서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공부하실 때 보면은 예레미야는 연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막 여호야김 나오다가 갑자기 히드기야 나오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막판에 한 번 더 예루살렘 멸망을 52장에서 더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연대 순으로 된 사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읽으면 되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사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은 권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본에 두는 거고, 그 사본의 하나를 이제 권위를 인정해갖고 통째로 우리가 번역을 한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순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사본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책의 순서는 어디를 따르냐면 70인역을 따르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전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예언서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각각의 책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소선지서는 한 권으로 묶어놨다 그래요. 히브리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의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는 17권으로 예언서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맞냐? 각각의 특징을 저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맞냐고 따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아무튼 70인역의 어떤 형성의 이런 이 과정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게 정말 큰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사실은 막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경은 내가 이걸 과연 어떻게 버릴 것인가 고민이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도 이사 갈 때마다 막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보는 성경, 낡은 성경은 사실 버리기도 그래. 이걸 다 태우기도 그러고, 태우다가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만큼 성경이 어디를 가든 이렇게 널려 있어요. 책으로 존재. 그러니까 책으로 뭔가 소유한다는 게 지금은 이렇게 비싼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헬라어 구약성으로 번역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하박국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막 하박국이 막 도대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됐지만 바벨론도 멸망하실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막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막 가득하게 된다. 사실 바닷물이 어디가 물이고 뭐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인데,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이제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거치면서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그러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 하면은 유대인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가가 2번 쓴 건가? 반복으로? 근데 저도 읽을 때 그렇게 보거든요. 바로 해당에 다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회당이 생기고 70인역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